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이 휴가철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중고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늦게까지 이 3층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유아부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너무 완벽할 정도로 훌륭하게 잘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잘할 수 있느냐, 다들 놀라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무더운 날에 식당에서 우리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고맙고 존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뛰는 모습,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연결고리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전에 우리 안태자 권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교회에서 늘 쓰임을 받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축복이다. 권사님이 한 번씩 뚝뚝 던지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늘 쓰임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축복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아주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데요,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작가로 소개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책들 중에 너는 특별하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이런 책들은 우리 한국에도 너무 잘 알려진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집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집을 관리해 줄 관리인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용된 사람이 얼마 동안에는 아주 성실하게 겸손하게 부지런히 집을 잘 관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얀 톤 위주의 주인집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취향에 맞는 분홍색으로 페인트를 사가지고 전부 다 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에 있는 아주 비싸고 참 품격이 있는 그 소파도 마음이 안 든다고 다 내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 구해가지고는 거실에 갖다 놓고 벽에 붙어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훌륭한 그림들도 다 떼버리고 붙여놓은 사진들도 다 떼버리고 집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완전히 몰라보게 달라진 자기 집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하는 말이 이 집에서 내 개성을 마음껏 살리고 싶었다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뻔뻔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그 관리인에게 주인이, 여보세요, 이 집은 당신 집이 아니라 내 집이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 집을 당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잠시 관리하라고 그렇게 했지 않소 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만약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관리인에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그 관리인에게 뭐라고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뒤가 전혀 없는 그 관리인에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집을 맡기시겠나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실제 상황이 아닌 것이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이고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들을 우리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 입는 옷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수의라 그러잖아요. 수의 보셨죠?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마지막 입고 갈 옷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손수 만들어서 그걸 장롱에 넣어놓고 연초만 되면 늘 꺼내어서 이리저리 살펴보시면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해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례식 때 입는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옷에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고 이래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내가 다 쓰고 가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단돈 1원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는 어때요? 마치 수천 개의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영원히 그 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져.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지내놓고 보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잠시 나에게 맡겨진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영원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 일술로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왕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헬기대로, 내 자아, 내 교만대로 내가 앞서서 내 마음대로 페인트 칠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진 그림 다 떼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마치 그 책에 나오는 그 관리인처럼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돈을 써버려요. 내 마음대로 은사를 써버려요. 내 마음대로 직분을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떠오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돌아서면 언제 그랬나냐는 뜻이 내가 살아서 펄펄거리고. 여러분, 지금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듣고 있으니까 제가 겁이 나기도 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많은 그런 생활들을 했어요. 자, 내가 잘났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너 주인이, 맹구나 너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관리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때 가족이 뭐예요? 함께 하나, 책임과 헌신을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생활이 뭐가 필요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왜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내 재산, 내 은사, 내 고집, 내 기분, 내 감정, 이 집착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물질에 대해서, 제가 목회하면서요, 다른 이야기 할 때는 다 교인들이 잘 안 들어요. 자기도 하고 한데 헌금의 이야기만 나오면, 11조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아주 귀가 쫑긋해져요. 오늘 이 부분은요, 여러분 신경을 단디 써야 돼. 단디란 말은 우리 어머니의 번역에 의하면 똑똑히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영역인 물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는 영생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는 재물이,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젊은 근력이 있는 관리고 또 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에 대한 문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물질관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그리고 힘든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지만 오늘 우리는 2000년 후에 그가 섰던 그 자리에서 너희 주인은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 이상 화려한 그런 명함을,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우리 복음서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은 젊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부자였다, 관리였다. 자, 한번 보세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까지 가지고 있으니 왔다 인생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젊음까지 있어요. 왔다 인생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17절 보실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한번 보면 이 질문 속에 그 사람의 인생観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조차도 내가 또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해서 영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썩게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 이야기를 보면 대단한 것 같죠? 제가 볼 때도 이 사람은 대단해요.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왜 잘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터치하시는 이 말씀을, 계명을 보세요. 이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이웃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너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너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너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너가 참 신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하는 그 자세가,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왜 터치하십니까? 너가 계명을 알고는 있다마는 너는 문구만 알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너는 계명의 정신을 놓치고 있어.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은 알고 있지만, 그 문구는 알고 있지만, 너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의 정신을, 여러분 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에 약했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너가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내 속에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뭐예요? 주인 되심이에요. 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너 마음속에 너가 자리 잡고 있어. 자기가 있어. 너 교만이 있어. 너의 오만이 있어. 너의 그 에고가 살아있어. 그리고 네 마음속에 재물이라고 하는 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 이걸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내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내 어떤 교만이나 이 오만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라고 하는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전혀 죄책감 하나 미안함감 가지지 아니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오늘 우리하고 뭐가 다른 바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여러 가지 재능들을 내 마음대로 다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교만대로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에게 관리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너가 주인이라고 했느냐? 저는 이 말씀의 울림에 일주일 동안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이 직분들, 이 교회의 이 섬김이들을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 교만이 살았어. 내 오만이 살았어. 내 기분과 감정이 살았어. 우리 안태자 권사님, 늘 쓰임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 울림이 얼마나 저를 울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 이스라엘 세마, 하 이스라엘 세마, 신명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을 주었어.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오만을 주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 맹군아, 너가 주인이야. 돈 너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번에는 너 마음대로 써. 이번에는 헌금하지 마. 그 마귀의 달콤한 꼬임에 우리가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마귀의 장난감이 되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얼마나 흐느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재미를 본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도 민구나, 이 돈 너가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 이번만은 헌금 안 해도 돼, 이번은 어떻게 써, 계속해서 내가 주인 행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별명이 어릴 때 새벽닭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저희 이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한 놈이 꼭 새벽에 일어나서 뽀작거리고 뭐라 씨부리고 중얼거리고 막 이러시는 않는데, 씨부린다마는 거제도에서는 말씀하신다는 표정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라 시부랑 시무는거린대요.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새벽닭이에요. 그 제가 어디 가면 닭에 대한 어떤 조각상 그런 거 있으면 그걸 자꾸 사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닭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그 새벽에 꼬껴 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닭이 있는데 그제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아이고 갇혀서 얼마나 힘들까 문을 열어줬어요. 좀 이래 더운데 풀에도 좀 돌아다니라고 문을 잠시 열어주고 잠시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웃이 개가 와가지고 왕창거린 잡아가지고 물을 뜯고 난리가 났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전혀 눈물도 안 흘리는데 여러분이 강아지, 고양이 그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듯이 저에게는 강아지 이상 고양이 이상의 그 동물이 바로 이 닭이에요. 다 장닭이에요. 그걸 그냥 막 사정없이 어겨가지고 막 박살을 뜯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베드로전서 5장 16절 말씀 꽉 떠오르는 거죠. 악한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원수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말씀을 꽉, 그렇구나. 잠시 방심한 사이에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장로니까 괜찮아. 나는 권사니까 천만에. 악한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 서두에 드린 말씀,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인 내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돈을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 사람 돈이 생기더니 사람 달라졌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요? 아니면 저분 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네, 참 귀한 분이야, 너무 고마워, 그런 평가를 듣고 싶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어떻게 하면 잠시 맡겨주신 그 주인,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지, 이 고민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심합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합시다.